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규정합니다. 영어로 political animal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폴리티콘 조이온인데, 여기서 폴리티콘 하면은 이제 그리스어로 폴리스에 관련된 이라는 뜻이죠. 그리스어로 폴리스라고 하면은 경찰이 아니라 도시를 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아테네의 시민들은 민주주의 정치 무대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개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파르타 시민들은 군사 엘리트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군인으로 자라기 적합하지 않은 좀 연약한 아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산에다가 내버려둬서 버렸다고 합니다. 내 가족, 내 아들보다 폴리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테네에서는 또 도편 추방제라고 해서 도자기 파편에 이름을 써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 이름을 적어서 쫓아내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속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IMF를 이겨낸 민족, 위기가 있을 때마다 힘을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요.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태양의 나라가,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그 나라 이름 뜻이죠.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온 세상의 중심이 바로 중국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그 나라 뜻이 있죠. 그런데 한국이건 일본이건 중국이건 모두 다 자국의 이해에 충돌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은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공동체는 우리에게 소속감도 주고 각종 특권들을 허락하여 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체가 잘 나갈 때에는 구성원들도 잘 나가게 되고, 공동체가 어려울 때 구성원들도 함께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실패의 길을 간다고 해서 나도 실패자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실패한 공동체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헤세드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인자하심, 인애 혹은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로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베풀어주는 사랑을 뜻합니다. 거지한테 샌드위치 하나 그냥 달랑 주는 것은 헤세드가 아니지만, 내가 당신에게 월요일 아침마다 샌드위치를 주겠습니다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약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워낙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라 그는 다시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의 근황이 궁금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고, 결혼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에게 성경책 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게다가 그들은 안식일에 이방인들과 상거래를 다시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줄 그 11조가 끊기게 되어서 레위인들이 성전 섬기는 일을 버려두고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성전에서 11조를 저장하는 그 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텅텅 비게 되고, 그러면 빈방 놀면 뭐하니 해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아라는 이 사람과 굉장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이 방을, 성전 방을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반대해 왔던 사람이지요.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중 하나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에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었던 것이죠. 12년 만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그는 도비아를 위해 마련된 방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산발랏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은 제사장을 파면했습니다. 11조를 다시 거두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꾸짖으며 다시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 것을 맹세시켰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 때에 에스라는 자기의 머리털을 뽑았는데 느헤미야는 그 죄 지은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화가 났으면은 남의 머리털을 뽑았을까요? 이거는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죠. 보통 이 공동체를 향한 그 열심이 아닌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잘못되어 것들을 한 가지 바로 잡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드립니다. 기도가 총 4번 나오는데 이제 2가지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행한 선한 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다이인데 번역하자면은 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서 헤세드를 행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동일한데 22절에서는 나를 기억해달라라는 그 근거가 주의 크신 은혜 혹은 당신의 헤세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 누구나 그렇죠. 애기들이 괜히 그림 쪼가리에다가 그 종이 쪼가리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빠한테 막 선물하고 내가 이거 그렸다라고 자랑하고.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림인데 부모님이 받아보면 굉장히 흐뭇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느껴지지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행한 일을
하나님에게 인정해달라, 기억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느헤미야 말고도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세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7편에서 그는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굉장히 당당하게 내가 의를 행했으니 나를 내가 행한 행실대로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오로지 악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나 자신에게 약속을 따라 사랑을 베푸는 헤세드의 사랑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선행이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헤세드 덕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중칭의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중칭의, double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 행하는 행실조차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보잘것없는 그림을 그렸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행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작가는 얘기했습니다. 죄인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건전한 복음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선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행실마저 용납받았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나 자신의 행실을 내세우고 드러내는 것은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행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행을 내세우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형제와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전한 복음적 자존감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공동체를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13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짠 하고 기적적으로 살아 나와서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요나서 4장을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닐까요? 그 요나서 누가 썼겠어요? 요나 자신이 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믿더라. 끝.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좋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니느웨 성 바깥에서 저 녀석들이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다가 다 회개하고 사는 거를 보고 투덜거리는 그 모습까지 보면서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사실은 자격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사용하셨네. 나나 니느웨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었네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부족한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성경책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읽는 책인데 자기의 연약함을 주저하지 않고 고백해 놓았죠. 거기에서 요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12장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거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율법 제도를 정비하고 성벽을 완성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끝! 이러면 얼마나 멋있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로기한 공동체의 부족함을 기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죠.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시면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구약 성경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불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부끄럽고 처절한 타락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저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으니까 나라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들, 영어 본문의 해석들을 보시면은 Remember me for good, Remember me with favor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봐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호의로 봐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자신도 다 같이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랑하는 신실한 헤세드 덕분에 그들이 또는 느헤미야가 선하게 좋게 기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건전한 자존감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나의 실패가 나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하게 기억될 것이다 라는 이 확신. 그런데 공동체적으로는 이것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실패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의 실패가 나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비난을 받아 마땅한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세워나가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의미 있는 행동들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의 성공과 행복이 공동체의 성공과 행복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느헤미야의 그런 개혁의 시도들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금 좀 열을 내면은 말을 듣는 것 같다가 내가 없어지면은 다시 원상복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그것을 선하게 기억해 주신다면은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인교회 이렇게 좋은데
왜 인제서야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제 한인교회에 대한 외부인과 내부인의 그 온도차가 있음을 조금 나타내주는 표현이기도 하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교회들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한국의 유명한 대형 교회들에서는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몇이며 판검사, 변호사들이 몇이며 연예인 누구누구가 다니는지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교회의 멤버가 되면은 나도 괜히 잘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좀 안 되는 교회를 다니면은, 좀 시끄러운 교회를 다니면은 나도 괜히 부끄러워집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바라보니까 나도 이상하게 바라볼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공동체의 성공이 나의 존재를 규정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성공이 나의 존재를 규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지극히 행위 구원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달려있다고 한다면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공동체를 향해서 죄 짓지 말라고 남의 머리채 잡아 뜯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성공과 행복이 공동체의 성공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함을 가지고 공동체를 복음적으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 공동체의 성공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은, 혹은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규정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아부하게 될 것이며, 혹은 공동체의 그 잘못된 점들을 오히려 옹호하고 대변하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복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성공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쳐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체를 개혁하고 가꾸어 나가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하기 힘든 인물 중에 하나가 엘리사입니다. 그는 그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기도 제목으로 요청한 게 있죠. 스승님,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네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봐야지 네가 그걸 받으리라라고 했죠. 근데 엘리사가 받은 그 갑절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복음의 능력, 용서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불의 능력, 심판의 능력, 죄인들을 쓸어버리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렸죠. 불의 심판, 칼의 심판을 내리면은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돌아올까봐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죽이는 능력이 아니라 살리는 능력, 심판하는 능력이 아니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특이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 공동체에서 그리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숭배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그리합니다. 만약에 공동체의 성공 여부가 엘리사의 존재를 규정한다고 한다면은 엘리사는
어찌 보면 가장 실패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엘리야가 그 스승 엘리사가 엘리야의 2배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 복음 사역, 치유 사역 이런 거를 행하는 것들은 또 많이 나오는데 항상 그렇게 착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그 베델이 좀 북쪽에 있죠.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가 행해지는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고 있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아이들이 몰려들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고 조롱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암곰 2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라고 되어 있죠. 곰은 사람을 찢는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게 엘리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부터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죠. 엘리사는 무슨 그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나?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좀 대머리라고 놀린다고 해서 이렇게 그 곰을 소환해서 42명을 죽일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엘리사가 직접 칼을 들고 아이들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히브리어에서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나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청소년, 심지어 다른 사람의 부하 역할을 하는 성인까지도 지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곰이 죽였던 아이들이 모두 42명이었습니다. 초딩들이 42명 몰려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막 소리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도 가리킬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중학생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학생이 42명이 이렇게 나한테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할 때 이거는 거의 살해 협박에 가까운 일이었죠. 근데 그 대머리야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어쨌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너희가 순전하게 여호와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썼던 그 표현은 그냥 엘리사의 신체적인 그러한 부분을 희화화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사역 자체를 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 한번 베델로까지 올라가 가지고 너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사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심판이 임하기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의 결말에서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가
지금은 믿지 않지만 언젠가 돌아오기를 기도할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커 봐라. 성경에서 기록된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했던 말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는도다. 이게 공동체의 실패, 그리고 개혁의 시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개혁자의 자유함에 대해서 모두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만일 공동체의 성공이 예수님의 성공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은 철저한 실패자였을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손에 죽임당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기가 막히지만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철저히 외면받으신 것도 굉장히 마음 아프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의 사랑하는 자였던 요한도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사랑, 당신의 헤세드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십자가 위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공동체는 힘있고 잘나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들, 계속해서 죄짓지 말라고 일깨워줘야 되는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교회 구성원들의 세상적인 지위나 평판, 심지어 그들의 영적인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한 무리로 모으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의 공동체를 선하게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헤세드 때문에 그리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은혜로 복음으로 섬기라고 명하십니다. 성공과 실패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좀 고개를 들고 당당해도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그 어떤 실패와 부족함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그 어떤 실패와 부족함도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또한 이 은혜를 따라 살도록 초청하되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 공동체를 주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신실한 사랑을 붙잡으며 말씀 따라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